화면에 그 집 앞에 버려진 나사로는 남루한 옷을 입고 쓰레기 음식을 가지고 연명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고 누가 보더라도 나사로는 실패한 사람이겠습니다. 부자는 유능한 사람이고 나사로는 무능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보겠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나사로는 부자가 못 되고 부자는 나사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사회가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 버립니다. 밑에서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사다리를 세워도 위에서 차버리면 그만입니다. 부자는 부자로 살고 부자 아버지를 둔 아들도 부자로 살기가 쉽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인생 역전의 꿈을 꾸지만 그 꿈은 많은 좌절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거품처럼 사라지든지 아니면 열에 하나둘은 인생 역전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부정과 부패와 죄악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부정과 반칙과 죄악을 행하면서 부자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안 되어도 좋으니까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정답은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서 부자 되어라죠. 결국은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고 어느 부모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부자는 잘못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잘 못 살았지만은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로 살았다고 해서 잘 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저 집 잘 산다 그러는데 돈이 많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많으면 잘 살까요? 오히려 잘 못 살아왔거나 잘 못 살 공산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의 부를 부러워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가정 환경 조사가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뭘 적어오래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 직업이 뭐고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고 집은 초가집인지 기와집인지 스레트집인지 이렇게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조사란이 있는데 집에 값 나가는 물건이 뭐가 있는지 그때 다른 아이들 보니까 집에 값 나가는 게 흑백 텔레비전 또 백색 전화기 또 어떤 집은 일제 미싱 이런 거 적어왔습니다. 저는 적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암소 한 마리 이렇게 적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백색 전화기 있는 집은 잘 살고 암소 한 마리 소도 없는 집은 못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가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별로 부자가 없어서 이런 설교가 하기가 편합니다. 강남이나 아마 잘 사는 동네에서 이런 설교 참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마태복음 9장 19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읽어봅시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누구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는 축복이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부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욥도 동방에
부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그런데 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운가요? 부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사로가 집 앞에서 거지로 살다가 죽었는데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네, 다른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그 집 앞에 그렇게 살다가 갔는데 부자는 뭘 했냐 이거죠? 오블리스 노블리주 아닙니까? 가진 자의 책임을 실천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부를 주시는 것에는 어떤 책임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섬겨라, 나눠라, 베풀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자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 사명을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소망은 재물에 있습니다. 재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부자는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지칭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곧 권세자들이었고 또 부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한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였을 때 예수님 말씀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제자 되라. 그 제자의 조건이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맨몸으로 따라오라는 거죠.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누구냐 다른 말씀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 아닙니까? 청년이지만은 이 사람은 아비로부터 부자, 아버지로부터 바리새인이고 위에 올라가 있는 부자같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을 예수님의 제자 자격 정도는 자기에게 하나 필요한 것이지 제자 되고자 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계 목사, 노회장, 총회장, 교단마다 그들이 부자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가졌다고 해서 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자격증을 가졌고 집을 가졌고 무슨 소유가 많고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포럼은 인간의 삶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하나는 소유로 사는 사람, 하나는 존재로 사는 사람. To have, 뭘 얼마나 가졌냐, 무엇을 가졌냐, 이게 소유로 사는 사람, 소유 본능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to be, 존재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to be, 잘 존재하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지위에 올랐느냐, 어떤 명함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성공의 기준이 된 사회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인간인가,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답니다. 우스갯 이야기인데요. 둘이 천국 문 앞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사연을 들으니 너무 딱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소원이 있으면 말하시오.
다 이루어드리라. 남자와 여자는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고 베드로가 가더니 하몽차사 기다렸는데 2달 만에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제야 당신들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천국에서 이 주례를 맡겨야 되는데 주례 목사님을 찾는 것이, 이 목사님을 찾는데 2달 걸려가지고 결국 하나 찾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말하기를 여기서는 살다가 이혼도 가능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천국에서 2달 동안 목사 한 사람 찾았는데 여기 변호사는 한 놈이 있을 줄 아느냐고. 변호사도 없고 목사도 없고. 천국에 목사라고 가는 겁니까? 천국에 돈 가지고 가는 겁니까? 천국에 뭐 명함 파서 가지고 갑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냐 이 말이죠. 어떤 목사냐 이거 아닙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목회를 크게 하고 교단의 교단장이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제자로 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중에 나중에 천국에 꼭 들어가시는, 천국을 이 땅에서 향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이 백주내자 대낮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세상에 뭐 천국 얘기, 지옥 얘기. 그러나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을 묘사하는 거죠. 음부에서, 그렇죠? 지옥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열조에게 돌아간다고 표현했는데 그들이 거하는 곳을 스올 또는 음부라 그랬습니다.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구약 시대는 사람 죽으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음부에 간다고 생각한 거죠. 음부는 어두침침하고 거기에 죽은 망령들이 거하는 곳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기를 거치면서 예수님 시대에 오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인식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7절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음부에 던져지는 영혼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영혼, 낙원에 주님께서도 너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파라다이스, 천국이 실제하는 것을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채플이 끝나고 교목실로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설교하셨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합시다.
그렇게 칩시다. 그러면 태초에,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에요.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뭐 하셨냐고? 너같이 그렇게 안 믿는 놈을 위해서 지옥을 건설하고 계셨지. 그랬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오셨고 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거처를 예비하고 나 있는데 너희를 불러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세가 실제하고 있고 죽은 자가 들어가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부자가 들어간 곳은 음부라는 거예요.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가 어떤 곳입니까?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음부예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죠.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부자의 청원은 거절당했습니다. 음부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소통도 불가능한 곳이에요. 의인과의 소통이 불가능해요. 부자가 있는 음부와 아브라함, 나사로가 있는 낙원 그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어서 이쪽과 저쪽이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고 소통과 대화가 안 되는 곳이에요. 또 죽은 자가 산 자를 전도할 수도 없어요. 27절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버지 집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 형제 5이 믿고 낙원에 이르도록 누가 가야 하겠는데 나사로를 보내면, 내가 못 가면 나사로라도 좀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면 안 믿는 자들이 믿지 않겠어요? 부자도 정신을 차리고 가진 자의 책임을 다하면서 세상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부자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을까요? 생생한 지옥의 영상을 유튜브로 업로드 해준다면 사람들이 죄 짓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교회로 몰려들지 않을까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땅에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땅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교훈, 3번째 교훈은 가족 구원의 문제입니다. 가족 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부자의 청원을 거절하신 말씀을 보십시다. 2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예, 그게 들을지니라. 요게 아쿠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쿠어. 아쿠어는 뭐냐? 그냥 단순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생활이에요. 지키는, 순종하는 생활이라. 그래 듣고 믿음을 가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죠. 듣기만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어도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과연 주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서도 주님이 난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교회 직분으로도 내가 안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유 어떻게 제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 내가 양이 아닙니까? 너는 염소라고 하면서 갈라내는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이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많고 목사도 많고 전도자도 많지만 듣고 제대로 믿음으로 사는 참인간, 참인격의 신앙자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아쿠어 들으라. 누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거죠.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 헌대를 앓으며 거지같이 살던 나사로가 가서 이 음부의 실상을 전해준다면 내 형제들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지도자들과 전도자들의 전하는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파한다 하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 뒷산에 올라갔는데 양지 바른 곳에 봉분들이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아랫단, 둘째 단, 셋째 단, 제일 위에 윗대 할아버지가 있는 것 같고 둘째 단인가 셋째 단에 굉장히 비석이 크고 자사온 자식들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 제단 돌도 잘 깎여져 있고 이거 보니까 무슨 학교 교장이었대요. 아무개 유인 그러니까 유교라는 얘기죠. 유인 아무개 공 전주이시 지묘 앞에 그렇게 돼 있고 뒤로 돌아가 비석 뒤편을 보니까 그 두 분 슬하의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들이 4명이더라고요. 딸 자식은 안 넣잖아요. 아들이 4명이고 그 밑으로 손자 또 그 밑으로 증손자 고손자까지 빼곡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두 분 할배 할매가 지금 뼈다귀로 그 속에 누워 있겠지만요.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무덤 속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무덤 속 그들이 그 자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해 보았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올라갔으니까 무슨 말을 이분들이 하고 싶을까요? 아그들아 올해는 할애비 할미 제사는 지냈는감?
야, 요새는 제사도 간소화해서 명절에 가도 먹을 게 없고 정선도 정성도 없더라. 야, 호텔에서 해버리고 뭐 비대면인가 뭔가 해서 우리 같은 귀신은 휴대폰도 없고 뭐 IP 주소도 모르겠고 당체 이게 헷갈려가지고 어딜 찾아가겠냐? 야, 마 다 때려치워버려라. 귀신이 입이 있다면 그런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진짜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습니다. 나 여기 음부에 있는데 고통 속에 있는 실상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고 어찌든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고 믿고 순종하거라. 구원의 도를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서 듣고 교회에 나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살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음부에 있는 그 어르신들이 대대 자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원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어느 부모가 글쎄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여라. 너는 꼭 부자가 되어라. 좋은 부모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딸 자식 결혼식장에 손잡고 들어가는 아버지 마음은 뭐겠습니까? 이제 이 자식 이제 시집 보내면 이 시집 가서 너가 잘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야 부자 되어라, 뭐 성공해라, 야 인생 역전을 이루어라. 아닙니다. 행복하여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행복하여라. 세 번역으로 읽으면 8가지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요. 신기한 건 말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요. 부자가 행복합니까? 가난한 자가 행복합니까? 부자는 고민이 많습니다. 부자는 물질의 재물의 마음이 있습니다. 부잣집이 다투고 싸웁니까? 가난한 자가 다투고 싸웁니까? 가난한 자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의좋은 가정들이. 그런데 부잣집은 이 재물 때문에 막 분탕질이 나고 아버지 빈소에서 막 난리 술 먹고 막 행패 부리고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비우는 것, 가난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참으로 구주로 모시면 마음이 행복하게 됩니다. 없어도 괴롭지 않습니다. 가난도 조금은 불편할 뿐이지 불행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상들에게서 집과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부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권함을 받은 대로 예수를 믿은 행복자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헌신의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께서 그 중심을 헤아리실 겁니다. 여러분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조금 가진 것이 있거든 이걸 어떻게 의미 있게 쓸까 생각하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칼럼에도 적었습니다마는 대단한 사람들의 죽음을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교계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죽은데. 돈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아파서 병원에 가면 암이라고 해서 집과 가산을 다 갖다 바치면서도 그 고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생명은요, 얼마나 존귀한 것이 생명입니까? 이 생명이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돈 조심하십시오. 돈 세다 잠드소서. 저주 말입니다. 이거. 돈 세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안 주십니까? 여러분이 좋은 아버지라면, 좋은 엄마라면 자식들이 뻔히 필요한 거 알고 있는데도 안 주시는 아버지, 부모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너무 돈하지 마시고 돈에다가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로 지혜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세와 선자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드립니다. 아쿠오, 듣고 믿고 순종하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천국 부자요 믿음의 부자인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길 수 있는 자족한 마음을 주시고, 없을 때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과 죄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성공시대를 구가하면서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믿음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면서 찬송하십시다.